참미수님, 창세기 특강 지금 14강 카인과 아벨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카인은 농경민이었고 아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경민과 유목민의 갈등을 계속 떠돌아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이집트로도 400년 갔다가 또 왔다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 다니고 계속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비옥한 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워낙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래 봐야 이 1000만 명, 이제 해외까지 다 합치면 한 400~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주 작은 민족이죠. 땅은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작은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 유목민의 생활은 고대예요. 고된 유목민의 생활. 알퐁소 토데 별이라는 스테파니아라는 그 주인집 따님 이야기, 집 갈라 그러다가 비가 쏘나게 와갖고 물에 빠져갖고 다시 돌아와갖고 그 머리를 대고 자는 아가씨 이야기, 굉장히 목동이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유목 생활은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고됩니다. 유목을 하는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고되죠. 제가 이스라엘을 정말 한 10번 이상 왔다 갔는데, 그 이제 양떼 그 치는 그 이제 광야를 가보면요, 우기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면은 한 2월 달 되면 파랗게 올라와요. 파랗게. 그때 그 양떼 그 가는 길목이 기가 막히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역을 쭉쭉쭉 옮기면서 양떼를 치는 거니까 한 자리 있을 수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면 고될 수밖에 없어요. 떠돌아다니면. 겨울이 되면 그 소중한 가축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런 한파를 조드라고 부르는데, 기온만 떨어지는 블랙 조드, 요즘 우리 지금 어마어마하게 춥잖아요. 이 지금 제트기류가 북극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제트기류가 지금 요렇게 한반도로만 딱 떨어져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영하 20도까지, 우리는 24도까지 떨어졌었는데, 평창은 그렇게 눈 안 오고 춥기만 한 걸 블랙조드라고 그러는데, 눈이 내려갖고 목초지를 덮어버리는 화이트 조드 때는 유목민 재산 1호인 가축들이 고스란히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유목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대기근을 겪습니다. 유목 생활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과거의 영화를, 전 세계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현재에도 남한의 15배지만 인구는 32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죠. 유목민의 전통이 있어요. 이제 요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유목민들은 손님을 환대를 해요. 유목민들 대부분이 손님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목민족이 사는 땅들은 대체로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식당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자기네들도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이라는, 나중에 이제 천막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하겠습니다. 유목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천막입니다. 천막 치는 기술, 이게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거, 이제 사제계, 민수, 레위계,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성막을, 유다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천막을 잘 쳤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멋있게 잘 언제나 순식간에 쳐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적세족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다음에 내가 어딘가를 여행할 때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부상조격으로 행동을 하고, 광활한 땅을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한 상호 간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손님 접대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주님께서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천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제나 떠돌아다니니까 천막을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배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3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식당도 없고 뭐 숙박 없어도 그 옛날에는 없었죠. 그냥 천막을 떠돌아다니다가 손님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래갖고 손님을 그냥 무상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이렇게 손님에 대한 접대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손님들을 왜 이렇게 잘 접대하나 그런 성서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유목민들은 삶은 대체로 각박한 데 거칠었고 이 때문에 각 부족 간의 대립과 분쟁 또 약탈 역시 늘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고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유럽부터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루마니아,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서 신장 자치구, 그러고 난 다음에 몽골 평야, 그 다음에 만주까지 이 굉장한 이 띠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전부 다 약탈을 많이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거나 설령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님을 공격하는 것을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목민들의 손님 환대 전통은 상시적으로 대립 속에 있는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였어요. 만약 손님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부족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족을 죽였으니까. 다른 부족과 교류 역시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결국 부족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고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출기 때 배우겠지만은 무슨 민족만 몇만 명, 무슨 민족 몇만 명, 레이족 몇만 명, 베냐민족 몇만 명, 유다족 몇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뻥이라고.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아야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류죠. 몇만 명이 어떻게 살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제 제가 또 탈출기에 가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된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손님은 외부의 정보와 문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였다는 점 역시 손님을 환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광야를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 도시에서 요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냐고 손님을 환대하면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많이 환대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손님 환대가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올 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소돔은 이제 성인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입니다. 롯이 그들을 보자 일어나 맞으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아브라함도 발 씻으라고 그랬죠. 이게 발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요 땅이 진흙이야. 진흙. 진짜 거짓말 요만큼 보태서 내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 운동화가 그 빨간 흙이 3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도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고 하는 거는 그 진흙 덩어리에 있는 거니까 일단 발 먼저 씻으라는 얘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에 들기로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큰 상을 차리고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이게 재미 본다는 게 뭐냐면 성적인 성착취를 하겠다는 거죠. 성폭력을 하겠다는 거죠. 롯이 문 밖에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어. 심지어 딸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손님을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 살이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롯이 나그네 살이하러 온 이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가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였다. 그때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사내들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눈이 멀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위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으로 나가시오. 우린 지금 이곳을 파멸시키려 하오. 저들에 대한 원성이 주님 앞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요. 소돔이 그렇게 죄악이 많았던 거죠. 온 남자들이 와서 재미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했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격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롯하고 두 딸만 이제 그 아내는 뒤돌아 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 강의할 때, 오늘은 이제 손님 접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립니다. 판관기 19장 11절에서 30절. 네,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조금 요 판관기는 좀 더 발전된 이야기죠. 성서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반복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서가. 이들은 끝도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켰던 거죠. 이거 판관기 19장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수 쪽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죠.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는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판관기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이스라엘에 정착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판관들 12판관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졌을 때마다 나와서 그 위험을 건진 사람들을 12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판관기예요. 그래서 지금 판관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이었다. 12지파 중에 막내죠.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손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틀레헴에서, 베틀레헴이 나오죠. 예수님 태어난 베틀레헴 얘기 나옵니다. 베틀레헴에서 온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틀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다. 발을 씻는다는 얘기 계속만 나오죠.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어요. 똑같잖아요. 창세기 19장하고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고. 그러자 집주인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 딸과 저 사람의 소실을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집에 들어온 손님하고 딸하고 바꾼다는 이거죠. 그만큼 손님을 환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실을 붙잡아 밖으로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소실을 내보낸 거예요.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야 그 여자를 놓아 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거정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하시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없애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손님 얘기입니다. 욥기 31장 32절에 나는 언제나 길손에게 문을 열어놓아 나그네가 밖에서 밤을 새운 일이 없다네. 욥이 이제 자기 이제 훌륭하다고 내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냐 그러면서 또 손님 환대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박한 현대 사회에는 아무리 유목민족 후예들의 나라들이라고 해도 이런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은요, 그 도시를 벗어나면 현재도 손님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몽골이 그렇고 키르기스탄이 그렇고 카자흐스탄, 중동의 베두인, 이 불쌍한 베두인이죠. 투아레그족, 유목민, 천막에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인 여행자가 대뜸 찾아가도 따뜻한 차와 최대한의 성의를 담은 식사, 천막, 상석의 잠자리를 공짜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저도 네게부 사막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사막 체험인데 그 바깥에 불을 펴놓고요. 차를 누구나 그냥 마실 수 있도록 해놔요.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유목민들은. 유목민들의 이 전통, 인구 밀도가 지독하게 낮기 때문에 혼인상대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는 거죠. 따라서 부족 단위의 인종적 특징과 결속이 나타납니다. 부족끼리도 잘 모아요. 이것은 당연히 강 유종민의 활동 영역에 한정됩니다. 그런 이유로 유목 국가가 출현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결속이 또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이런 걸 너무너무 잘했던 거죠. 유목국가의 흥망이나 부족 간의 항쟁, 기후변화에 따라 유목민의 공동체는 해체와 재결성이 반복된 탓에 고대 시절 세계사를 뒤집어놓은 유목민들의 후예가 누구이고
뿌리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지금 말하는 서고투족, 동고투족, 헝가리,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가리아, 둔지, 몽고, 만주. 근데 물론 몽고는 문자가 있었어요. 만주도 문자가 있었고, 터키족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특이한 유목민이에요. 조상의 뿌리를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 시작해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야훼 하느님 신앙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목민의 전통 가운데 취수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목민은 혼인 시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랑 측은 집안에서 대가로 많은 신부 집에다가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몸값이 나가는 관계로 한 번 취한 신부는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형제들이 형수를 취해야 하는 취수혼의 전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갖고 이제 들어왔어. 근데 형이 죽었어. 근데 형수가 혼자 됐어. 그러면은 그 동생이 또 돈 들여갖고 여자를 사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취수혼으로 결혼으로 맺어진 부족 간의 동맹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여자를 내보내면은 이게 동맹관계가 또 깨져. 여자는 또 어디로 가? 과부 책임을 져야지. 과부가 된 여성의 생존과 인권, 또 유목인 공동체의 와해를 막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었어요. 형수를 취하는 것은 한정된 목초지를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한 부족 간의 관계는 대체로 험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 목자들하고 룻의 목자들하고 서로 싸워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래죠. 네가 저쪽으로 하면 난 이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저쪽으로 하면 난 이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갖고 서로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하고 룻하고 싸우지 않아갖고 르호봇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또 결합하고 싸우고 또 결합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마르코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런 취수혼, 형수를 이제 돈 들여서 사갖고 왔는데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또 돈 들여갖고 여자를 사갖고 올 수도 없고 여자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으니까 귀하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 얘기가 마르코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확실한 개념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난 다음부터 유다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게 하느님의 계약이고 그게 하느님의 계약의 완성이구나. 그런데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느님의 개념도 희미했고 부활의 개념도 희미했고 천국의 개념도 희미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거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들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제 부활이 없다 이거지.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부활의 논쟁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7 형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고, 사실 죽고 났는데도 이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 안 되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존재의 개념, 혼의 개념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히 안 죽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행복해도 영원히 안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거 지겹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존재로서 하느님 안에서 그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거죠. 자, 유목민들의 그 혈통을 보면 민족적 개념과 다소 모순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혈통 자체에 대한 집착은 농경민보다도 더욱더 강합니다. 혈통이 부족 단위로 결속을 나타내고 법률이나 규칙을 따로 글을 통해 남기지 않은 경우가 적다 보니까 그 부족 내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혈통 자체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유목민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유목민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유목민의 족장이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16절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 암나기와 여기 낙타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낙타가 많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낙타를 키웠던 거죠. 얻게 되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이게 왕이 아니고 부자였어. 부족장이었다는 거죠. 그는 네게부 사마를 떠나 차츰차츰 베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그냥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예. 이렇게 끝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바로 유목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유목민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목의 문화를 이해하면 구약 성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 이야기를 1시간 더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